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강 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예배로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이죠. 매일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과 대화로 교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 안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예수님께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늘 진액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죠. 그 좋은 나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나무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좋은 나무시고 그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그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일같이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의 수확을 받기 원하세요.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 농부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이제 수확 때가 되니까 주인이 열매를 받아서 그 수확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계산할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겨주고 갔는데 그것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기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인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인생을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에 필요한 모든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네가 잘 감당했느냐? 이 달란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곧 재능, 건강,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남겼느냐, 어떻게 열매 맺었느냐. 그랬을 때 주인이 우리에게 우리가 많이 남기고 많은 열매를 맺은 걸 보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런 상급을,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미리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은 헌신과 희생, 나의 죽음, 그 헌신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첫째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방언을 한다는 것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왜 내게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성화라든지 어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어떤 그런 모습들, 예수님 얼굴을 찡그리고 계신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익숙하죠.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항상 심각한 표정만 가지고 사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길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죠. 우리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우리의 육신의 병이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셋째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미리부터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평안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곳이 화평케 되는 장소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거두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될 때까지 나가서 물꼬를 터고 또 무슨 병충해는 없는지 정말로 오래 참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음이 돌짝밭 같습니다. 마음이 가시덤불 같습니다. 그런 모든 돌짝밭과 가시덤불을 다 제하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걸 다 제하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오래 참으심으로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참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언제 참아야 되느냐? 범사에 참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오래 참음의 본을 받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참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 줌으로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갑시다. 다섯 번째로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비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든 사람들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냥 자비한 정도가 아니고 가장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또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요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모든 아픈 것을 다 치유해 주기를 원한 것이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주님 물으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냐. 여기서 나온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주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왜 그랬어? 너 나 부인한다 그랬지? 너 내 말한 대로 그렇게 나 부인했잖아. 아마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를 위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고기를 굽고 계시고 또 그가 나왔을 때 그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먹게 하시면서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했을 때 내 양을 쳐라 라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이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선의 열매가 늘 충만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영광, 존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선을 행하는, 그래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린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 큰 걸 맡겨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충성을 하나. 이 작은 건 너무 작아서 제가 충성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0고울 권세를 준 그 근거가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은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누구에게 주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8번째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마음이 온유한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투지 말고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함과 참으며 또 같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속상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도 주님 앞에 거역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들을 난 널 모른다 그렇게 내쫓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했어요. 그들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로 절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절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자랑, 내 교만을 가지고 내 인본주의를 가지고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없습니다 하는 거죠.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 경기에서 보면 육상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보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절제하죠. 운동선수는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동, 몸무게 조절, 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승리의 관을 얻기 원하는데 그 승리의 관은 뭐예요? 결국은 썩을 승리의 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상 자랑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절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어느 날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내게 있느냐. 그럴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님, 내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창피한 고백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이 모든 건강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열매를 남겼습니다. 내가 이런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쁘게 보고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